9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서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 나오는 서신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서신으로서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적으로 봤을 때 시작 부분을 보면 편지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편지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단지 유대에 있는 히브리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도리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요, 편지를 쓴 저자도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저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볼로나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를 누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표현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의 성전이 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주후 60년대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명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인 지침도 나오는데요. 주 내용은 그리스도가 탁월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 믿음이 올바른 거라고, 다시 돌이키지 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쭉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하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완성한 분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때그때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느 부분, 어느 선지자를 통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분 선지자들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아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선지자를 세워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데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직접 완전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같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의미가 사실 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계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에서는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봤습니다.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높이면서 심지어 숭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런 이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아주 정말 존귀하게 보는 거의 하나님과 가까이 보는 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한 건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당연하죠.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6절 또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건 완전히 예수님과 이 천사들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실 때 함께 하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 그때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 중에 누구에게, 어떤 천사에게 내 곁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도 섬기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그 천사를 더 존귀하게 보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천사와 비교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붙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잘 마치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